2020년 11월 2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5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인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지난 월화 수요일 충북연의 붕단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사모 연합성에 다녀왔습니다. 감리사라서 조금 쉬고 싶고 사실은 이 일정 때문에 참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쯤에 제가 항상 목회 계획 기도 주간을 갔는데 참 어정쩡했어요. 아무튼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일정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리고 감리사이고 실전 좋던 연회를 대표하고 또 순서를 맡았기에 좀 사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아멘. 감사하고 그걸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맡아주신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 오신 목사님은 목회 46년을 하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회는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경동 제1교회 송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야기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이 엘리야가 그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얘기는 저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그래서 또 저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싫어. 그렇게 말을 한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게 싫고 또 한편으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도 싫어.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다고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나 이거 못하겠어. 근데 사실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이제 나중에 간증도 하겠지만 말은 못해. 말 안 해. 그렇지만 난 도망가고 싶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또 별반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말입니다. 또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섭섭해서 또 답답해서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불로 응답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있게 한 그 엘리야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나눴던 우리 목회자들도 다 이 말에 공감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46년 하고 했지만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맡고 이분은 유학도 갔다 오셨고 나성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이런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못나서 나만 어려워서 나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여러 번 그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저도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 각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 본문의 상황은 이미 낙심이 됐어. 이미 침체가 됐어. 그렇죠. 또 우리도 누구도 없이 그런 침체를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이제 닭간장 설될 때 어떻게 했느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성경을 모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합 왕 때 이르러서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 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삶이 잘 되겠다고 하는 그거 잘 믿어봐. 그래서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더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설교가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 전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아합 왕은 자기 때문인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는 엘리야가 성경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껐떡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를 잡으려고 하고 3년 동안 도망다녀도 하나님께서 유명한 얘기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사기 사람이 도움을 받고 엘리야가 껐떡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엘리야인데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또 7번 기도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오게 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띠띠어져서 아합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마차보다 앞서서 왕의 아합 왕의 길을 인도했던 그런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였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그 죽겠다는 협박의 말입니다. 협박에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애는 강하고 담대한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말 그전에는 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뭐랄까요?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넉넉히 이겼는데 어느 때는 이걸 이겼던 사람이 저것 때문에 넘어져? 저것 때문에 두려워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도망 갔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싶어서 이제 죽고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씀도 참 풀어주시는데 맞아. 넉넉하오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거죠.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기도할 만큼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셨고 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겨내고 싶어요. 나름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자괴감 그런 열등감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더 못하겠어요. 전 조상들보다 못해요. 누구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 그만하고 싶어요. 참 이럴 때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때를 경험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럴 때 첫째는 이럴 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자고 일어나왔어요. 잘 말씀을 읽으면 지금 엘리야가 죽을 지경이야. 다 관두고 싶어. 그래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 와서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이것도 나 혼잣말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넋두리한다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기도 내용도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 내용? 하나님 죽여주세요. 바람직한 기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어찌할 좀 상황이 이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정말 기도가 언제 필요하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시 바로 지금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가끔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튼 죽을 지경인데 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 탐이는 하나님 저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다 끝났어요. 다 관두게 해주세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왜 이랬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있는 심정 그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는 내가 좀 원만할 때, 만만할 때, 괜찮을 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보면 바로 이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다 기도도 제가 기도를 물으면 다 목사님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내가 뭘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느낌에 그게 기도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늘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왜 저는 제 상황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 같습니까? 저를 돌보시는 건 맞습니까? 저를 제 원수에게서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가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라.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말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유는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 진짜 살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욥의 고난이 그랬죠.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천사명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천사명의는 몰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욥을 잘 알아요. 야,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한마디 하죠.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에이, 하나님 그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지. 하나님 복을 안 주셔봐요. 그거 하나님 믿나? 그래? 욥은 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래? 좋아. 너 욥 생명을 거느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욥은 자신은 몰랐죠. 그걸 하늘 어선이 벌어졌어요? 욥은 이유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자랑스러운 마음, 욥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에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니까 믿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싹 다 가져가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근데 욥이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다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병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갑자기? 그러니까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이제 욥의 인내를 말하는데 인내 맞죠? 왜냐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아멘 한 게 아니라 욥기 3장부터 맨 마지막 여기 42장까지인데 35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 논쟁이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하진 않았는데 친구들은 와서 너 죄졌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 세 친구들 와서. 근데 욥이 그 답답한 심령, 그 불편한 심령을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욥은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답답한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있는 구속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부르는 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을 싸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다. 그래서 천사도 사실은 하나님 구별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와 하나님의 현현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주셨다고 합니다. 터치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목사님 간증도 하셨어요. 목사님이 겪은 얘기인데 목사님은 6남매 중 5째인데 어머님이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서 남편도 없이 집도 없이 돈도 없이 6남매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만 생각보다 벌써 마음에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인데 나중에 권사님 얘기는 제가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한번 할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런대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은혜 주셨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못 키워요. 그런 가운데 자라났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학교를 못 보내. 5살이니까 더구나 학교를 못 가는데 이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는 학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고아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형님이 안 돼,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님이 이제 돈을 좀 대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린 자기 생각에도 야 내가 이 형편에 형님이 나를 공부할 형편은 아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하시고 죽기 살기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형이 같이 날 도와주는 이게 형이 나를 도와주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장학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학을 받고 공부를 했대요.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도 어디 가려고 하면 돈이 안 되는 대학 당시에 육사를 지원했답니다. 육사를 지원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육사 시험에 딱 어디가 걸렸냐면 신체 검사에 딱 걸렸어. 혈압이 거의 200에 가깝다는 거예요. 20대인데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아니라 부모님 불러와라.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랑 큰형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유를 모르게 혈압이 이렇게 높고 잡히지 않는다. 6개월 거기서 시한선고를 냈대. 6개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들 있는 그대로 시켰어요. 아유 하나님 왜 갈수록 죽으라 하십니까? 저는 아버지도 없어요. 교육도 없이 자랐어요. 고원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다 끝났다고 그랬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얘기를 똑같이 욥처럼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본인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 어떤 좋은 생각이 났냐면 6개월이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처럼 엘리야가 푸념 섞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놈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해봤는데 또 하나님 이렇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람마다 그렇죠. 내가 좀 한두 겁이 넘어 세차 나왔는데 또 한 겁이 또 문제가 또 있어. 한 겁이 또 한 겁이 문제가 또 있어. 신앙이 있어도 이럴 때 정말 낭패스럽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본인이라기 아니라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좋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래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되겠다. 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천국가야지. 얼마 남았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천국 꼭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래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보다 더하거나 덜할 수 있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냐? 갈멜산과 지금 광야 도망길을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정말 부럽구나. 물론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영적인 파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망가는 광야길이야.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도망가는 광야길인데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가장 가까이 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갈멜산에서보다도 오히려 광야 도망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더 가까이 계셨다. 다 그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그러면서 이제 한 그 예와 흑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은혜스러웠어요. 네. 대장장이는 풀무 속에 새를 집어넣고는 외출하는 법이 없다. 풀무 속에 새가 들어가 있어. 그러고 놓고 외출 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자녀, 내 새끼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외출할 대장장이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계셔서 어루만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먹어라. 저는 이거 설교할 때 있는 그대로 먹고 마시라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이 부실 때에는 세 가지 해야 돼요.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근데 목사님은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하셨어요. 영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을 얻지? 우리 육신의 힘은 먹고 마셔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힘, 마음의 힘은 어디서 얻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은 건강했는데 마음의 힘이 없어. 영혼의 힘이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진된, 침체된 엘리야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으라,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체적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광야의 식탁. 그 광야 속에서 지금 침체와 낙심이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죽으려고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에 살 수 있는 식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에 나오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지나며 길을 못 찾아 속이 마음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아멘. 그를 살려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엘리야에게 먹으라 마시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물과 떡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먹으라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는 뭐예요? 다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으라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그러니까 먹고 마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호흡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니까 목회자니까 제 경험이 이렇게 투영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그 속 깊은 얘기, 솔직한 얘기, 정직한 얘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은 결국 유학을 갔지만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한번 찔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학을 막 열심히 준비했대요. 개척교회를 하고 유학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너 학위 뭐 때문에 따려 그러냐? 학위 뭐 때문에 따려 그러냐? 그 물음에 딱 찔려서 뭐냐면 자기한테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처음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처음에 주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내가 내 교회일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어. 그분이 정직하게 얘기할 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토플 학원을 왜 다녔냐? 그 바쁜 개척교회 가지고 토플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왜?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유학 가려고. 근데 또 왜 유학 가려고 그래? 너 왜 가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한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개척교회 하기 싫어요. 개척교회 상이 싫은 거예요. 개척교회 항상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내면에 보면 개척교회를 하기 싫었다는 거죠. 힘듭니다. 개척하기 싫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럼 개척하기 싫으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실력 가지고 있는 누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기 싫고 누가 불러준 사람은 없고
그러니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에이, 유학이나 가자. 그래서 남들 볼 때는 공부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자기 유학은 뭐냐면 결국 현실 도피였다는 거예요. 기초교회 하기 싫어. 혹은 근데 다른 큰 교회도 불러주질 않아. 근데 내 자신 이 정도 감신을 수석 입하고 했는데 야, 나를 안 불러줘? 예, 그냥 유학하자. 내가 이 정도에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그런 마음들이 사실 그게 속 깊은 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다 알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솔직히 얘기해 줄 때 전 참 와,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거든요. 네 속에 진짜 네 마음이 뭐야. 겉으로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저 뭐 때문에 그래요. 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더 내면에 이유와 동기가 있는 거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만두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나 앞에 그 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이제 찔리더래. 아니 안 찔려. 찔리는 마음도 그냥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찔려서 나를 살펴보니 그런 마음들. 내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 정말 개척교회 하기 싫어. 근데 나를 불러주는 큰 교회는 없어. 에이, 그럼 유학이나 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고 나중에 일하셨어. 자기 생각대로. 너 뭐하고 있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미식대로 네 결정대로 하려고 한다면 제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언제 상황?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 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이전에는 전 목회를 못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구로중앙 수련회에 갔어요. 여주 기도원에 8월마다 감리교, 목회자, 사모, 평신도 하는데 또 갈급해서 갔어요. 갈급해서 갔어. 그러니까 평상 기도하고 갈급하니까 밤에 또 기도하겠네. 지금 잊혀져야 그 한가운데 이제 저 큰 강당에서 좀 내려와서 큰 십자가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제가 바랬던 기도는 하나님, 교회를 이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바라는 기도도 그래, 너 이전해라. 저는 그 응답을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딴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종이다. 제 소개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기도 응답은 그래, 너 교회 움직이게 해줄게, 예비하게 해줄게. 저는 그 응답 받고 싶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응답. 근데 전혀 내 귀에 들으신 응답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게 들려요?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런 응답은 마음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너는 내 종이다. 아니 이게 뭔 얘기야? 나는 뭐니?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 저는 교회 옮기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만이 아니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광야의 식탁이에요. 그게 어려울 때, 낙담될 때 내게 힘을 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툭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교회 옮기기가 어려웠어요.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육사 시험을 앞두고 다 망가졌을 때 좋은 생각 드는 거죠. 저도 맞아. 그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의 종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가지고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에 내보내는 게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 목회를 하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정말 목회 그만두겠어요.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건 내 생명이 죽는 일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아버님 가족이 예수 믿는 우리 집안 예수 믿었고 그 중에 때 제가 맞이라서 괜찮은 재앙 나와서 뭐 좀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신학대학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다 포기하고 돌아왔대. 물론 전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자존심과 명예가 죽는 거. 근데 저 정말 그때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진심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장로로라도 평신도로 제가 하나님 믿겠어요. 진짜 그렇게 고백한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서.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났다 싶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을 먹고 마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안 가냐? 가셨대요. 근데 그때는 안 갔대. 찔려가지고 하는 게 유학을 안 갔대.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3년인가 4년인가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목사님 이제 유학 갈 때 안 됐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얘기가 하나 응답처럼 들렸대요. 이제 됐다 가라. 위기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 벨 교수는 말하기를 위기는 성장의 또 다른 기회다. 이거 늘 하는 말이에요. 위기는 기회예요. 왜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기는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Crisis is another opportunity to grow. 그럼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어떤 때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갈 때라. 8절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게 하면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호렙산은 어떤 산이 하나님이 만나주는 산이에요. 호렙산 신해산 똑같은데 호렙산이 부를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호렙산이라고 했거든요.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이라고 해요. 똑같은 산인데 왜 어느 때는 호렙산에 부르고 어느 때는 시내산에 부를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다 호렙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부르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큰 불이 지나고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고 근데 거기 하나님 필요가 없었고 맨 마지막에 세면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너 뭐하냐면 너 가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다른 식의 할 일 사명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식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 내가 하나님 하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하라는 다른 차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응?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유별하지만 나만 남아서 다른 자손들은 다 죽였어요. 하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떠난다고 해요. 다 안 한다고 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 말을 따라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다 떠나고 다 안 하고 다 그만둘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주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지만 원산도 구치교회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구치교회를 지은 얘기를 이제 강사 목사님 하시면서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구치교회 이게 제 얘기 같은데 제가 잊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게 생각이 나요. 맞아, 나 저때 그랬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그 보령에 원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구치교회입니다. 구치교회. 목사님 이름 제가 일부러 말해요. 궁금하신 여러분 원산도 구치교회 치면 딱 나와요. 인터넷에.
어려운 선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근데 선교회지만 땅을 어떻게 사서 아무튼 2번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또 대지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주 힘을 다해 살고 목사님도 그걸 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대. 다 팔아서 이제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모자란 금액 1억 원이었어. 근데 그 1억을 기도하다가 근데 그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정동제일교회 하고 편지를 보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 구치교회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뜨겁더래. 그래서 이 교회 도와주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정동교회 성금을 도와주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유 그 교회도 크게 그냥 도와줬네 싶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할 때 보면 어려운 교회들은 편지를 여러 군데 보내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정동교회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딱 한 군데 정동제일교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서 목사님이 감동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구치교회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다 취소를 하는데 최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배가 끊긴 그런 날 이제 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섬이니까 나갈 수는 없고 처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잡고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도망가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말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하는데 그 모든 부담에 대한 부담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 부담을 왜 없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부담은 오롯이 그리고 또 1억이랑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그래서 슬쩍 뒤로 빼오신 마음이 있었나 싶은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꼭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것을 고백.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 교회 1억이 아니라 2억 이상 헌금이 되어가지고 다 지었어요. 빚도 없이. 아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기적이 있게 한 우리 그냥 와 그러는데 그런 기적이 있게 한 그 목사님의 그 고백, 그 절철배 순간에서 그 목사님의 고백. 하나님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 꼭 다 지을게요. 그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왜냐면 순간 느낀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어떤 턱하니 손가락이 나간 거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좋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온 게 얼만데. 그러니까 그 문답 들으면서 참 제가 아까 간증했던 거. 하나님 제가 좀 아까 제가 목회를 못할 뻔 그만할 뻔 했던 얘기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게 뭐 있는 제가 신학교도 나와서 일반적인 대학을 나왔는데 신학교도 나와서 하나님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했는데 하나님 제 목회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정말 그 은혜라고 생각해. 제가 잘했다는 은혜라고 생각해. 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도망가지 않고 교회 꼭 지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수술을 받게 되고 완전하게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간증이 돼서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 큰 교회니까 1억 원 헌금하는 분 권사님 내외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또 했더니 그만이 아니라 그 아무튼 주변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이 재밌어요. 아주 큰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빚이 있는데 그 교회는 빚이 없다고. 그 교회는 워낙 큰 공사를 했어요. 120억 공사. 왜냐면 정동 기념 예배당이라고 해서 100년 넘은 예배당을 새로 예배당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빚이 없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위하는지 샘날 정도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고백과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이 목사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쪽 사명으로 계속해서 갔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렇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다른 사명,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방향의 사명, 다 안 하지만, 다 못한다고, 다 안 한다고 하지만, 또 다 죽었지만, 엘리야의 말씀. 그러나 너는 이렇게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부르심을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그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 이해는 깊어졌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죠. 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명에 설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학의 모든 거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주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